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품어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하고 무한한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벗어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되돌려 나가시는 일들이 계속되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의 결단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결단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틀림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제대로 깨달을 때마다 든든한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잘못한 일 있을 때마다 겸허히 회개함으로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나가는 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 삶에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주님이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가정가정이 처하여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장 적절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속해 있는 이 학원 위에 항상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부하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내 상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대단히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사람됨과 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하면 로마에서 그 유대 나라에 파송된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 장교죠. 뭐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속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 로마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있는 하인은 속국인 그 유대인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에서 로마 사람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장교이니까 속국인 유대인을 아마 하인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교의 얼마나 바쁜 업무입니까? 그런 업무 가운데에도 하인의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한 백부장의 인간됨은 정말 대단히 돋보입니다. 너무너무 돋보입니다. 여러분,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에 속한 하인의 아픔을 돌보는 관심은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러한 인간됨은 결국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믿음의 토대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인간됨, 인간됨의 그리스도인, 이런 관심을 이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예. 하인이 중풍병에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본문 7절 확인하십시다.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종에게 하듯이 명령만 해달라고 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말고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 가브나움에 로마에서 유대에 파송되어 있으면서 이 가브나움에 그 수비대의 지휘관입니다. 그가 이처럼 주님께 자신을 낮추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겸손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겸손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군병들 얼마나 포악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군병들이 동원돼서 얼마나 악랄하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상태로 지낼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교만은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정말 겸손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생활, 겸손함을 지켜가는 믿음의 자세, 이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께서 하인이 있는 곳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지금 그걸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주님의 무소부재하시는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명령만 할게, 내가 여기서 말로만 나으라고 하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 알아 누워있는 하인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요청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때로 너무 어떤 나타나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뭘 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 백부장하고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무소부재의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좀 제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기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두려움도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좀 더 확실히 적용시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해 준 백부장의 믿음은 우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믿음이니까 틀림없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도 소위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미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큰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더욱 분명하게 표명해 나가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이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에 더욱 확고한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예. 여러분, 겸손한 큰 믿음의 사람인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는 큰 믿음임을 드러내면서 이 백부장 이방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밝히 천명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민족이나 혈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국가나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온 세계 만민의 구원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나 룻 같은 사람은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무슨 혈통이나 무슨 나라의 경계가 없이 모든 민족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소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것도 이스라엘을 신앙훈련 시켜서 이스라엘로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 선민 삼은 것은 자기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들을 선민 삼았다고 오해를 하고 복음을 이방으로 안 넘겨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본문 12절이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여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펼치기 위하여 선택된 도구였는데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한시킨 결과 그들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반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제쳐버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나가게 하셨던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나가게 되도록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만민의 구원임을 분명하게 다시 표명하고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그리고 이방인 우리도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더욱 깊고도 확고한 바른 관계성 속에 더욱 들어가는 이런 마음들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